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을 저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시므이에게 모욕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욕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사는 한국인들을 때로는 끓는 냄비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 금방 들끓지만 이내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전후 관계를 알아보기도 전에 온 세상이 떠들다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모두들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쉽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감정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세가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한국인들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반응하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고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휩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도와 동기를 가진 자들의 선전과 선동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이슈이든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사회의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더욱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만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피상적으로 문제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번 판단을 내리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하여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인이나 국가가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함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를 역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한국 사회의 이런 어두운 부분들 때문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은 매사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사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어떤 사안의 사실관계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에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이 있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과 부하들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도다라고 외칩니다.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며 계속 저주하며 돌을 던집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자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시므이가 왕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다윗 왕 주변에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시므이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 계속 참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 왕의 부하들이 도리어 의분을 느꼈습니다. 왕은 그 상황을 모르는 척하면서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는 일을 허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왕을 저주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명분도 있었고 아무리 도망다니는 신세라 할지라도 시므이 하나 정도는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부하들도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자조적인 의도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저주와 비난을 듣고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데도 그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화가 난 신하들을 자제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백성들 앞에서 한낱 일개 백성에게 모욕과 창피를 당하면서도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감히 왕을 모욕하는 자를 당장 죽인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왜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시므이의 경솔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왕의 일행을 쫓아오면서 다윗 왕을 계속 저주합니다. 시므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의 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음에도 그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개인적으로 시므이의 저주로 인하여 심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음에도 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미리 넣어 주셨습니다. 선지식을 갖고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자신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알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자신이 판단자가 되기를 원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창조 때에 허락하셨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선지식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왜곡되고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은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상이 모순과 문제가 많게 된 것은 인간들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인간들 사이에는 원통한 일이 생겨나게 되고 세상에는 온갖 부조리와 죄악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의 자화상입니다. 다윗 왕은 왜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향한 비난과 저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채통과 권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시므이를 죽이려는 부하들을 만류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일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육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원통함과 고통 속으로 자신을 함몰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원통함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온갖 비난과 오해를 받으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귀신 들린 자의 취급을 받으셨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 사람이라 무시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백성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비난과 저주와 온갖 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시며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기에는 자신의 친형제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모두 다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들에게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원통함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섭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에서 쓸쓸히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반드시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제일 된 의무는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참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과 인간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여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 역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를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는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인간들은 예수님을 미친 자 취급했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취급했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조물주인 예수님께 피조물인 인간들은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간들을 대신하여 죄짐을 지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말 못할 원통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원통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비난은 우리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함으로 인해 예수님은 멸시와 원통함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온갖 모욕과 수치를 인간들로부터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보는 성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두 강도들과 함께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연일 사건과 사고가 발생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원통한 일을 당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서로 얽힌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근본 원인이 있긴 마련입니다. 어떤 원통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발생케 하는 동기와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현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자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믿음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성령님의 뜻하심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감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생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느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인생의 문제 앞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매사에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아뢰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의 관계가 모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모든 조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게 되었으며 인간들 사이에 서로 원통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인간들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이런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 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하들과 도망다니는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한 신세였습니다. 더더구나 그 와중에 한낱 보잘것없는 백성 중에 하나인 심의로부터 모든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조롱과 비난을 당하였습니다. 왕의 체면도 말이 아니고 왕의 채통도 서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당장 부하들을 시켜서 심의를 죽이라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그 분통 터지는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갑니까? 왕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통한 상황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다윗 왕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몰입하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말할 수 없는 모멸감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전에 주님께 자신의 상황을 맡깁니다. 다윗은 지금의 이런 고난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자신은 그런 모욕을 당해도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그 모멸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자신을 향한 비난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현재의 모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 아래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원통한 상황보다 역사를 감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분한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이나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 끓는 냄비처럼 와르르 끓어올랐다가 이내 풀이 주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보면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그 경험을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그런 과정을 반복함으로 역사의 발전이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사안에 대한 자신의 선입관이나 이념 때문에 어떤 문제의 사실과 진실 자체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배운 교육과 세계관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어우러져 형성된 가치관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관 자체가 잘못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모든 문제를 올바로 분석하고 현명하게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가치관과 관점 자체가 올바르고 균형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그 문제의 올바른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다단한 시대에 사회의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겸허하게 인정할 때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무능력한 인간들을 돕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락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의 영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예수의 영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구원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는 힘든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는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성도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비난과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생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통의 문제는 현상과 표면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자신의 감정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현명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전능하셔서 저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이지만,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예수님은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주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살이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어떤 인생의 파도가 몰려와도 도리어 그 파도로 인하여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자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자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책임이 아닌데도 본의 아니게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나는 분명히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모든 상황들이 돌아가서 빨리 판단을 내리고 바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합니까?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 왕의 태도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심의의 저주로 인하여 왕으로서의 권위도 무너졌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그는 바로 응징하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는 인간의 시각에서 바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바로 대응을 하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그 문제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 힘든 상황과 너희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고 있는 그대로 안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너희 감정과 너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너희 감정과 너희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안고 너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고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을 지금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말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문제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한없이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십시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열방을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으르렁거리고 죄악과 불의와 사탄이 판을 치는 암울한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보아도 개인의 자유는 점점 소멸되어 가고 정의와 공의와 법치는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이런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팬데믹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으로 둘러대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겸허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민족과 한국교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암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백성들은 미래를 한치 앞고 내다볼 수 없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온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삶의 희망이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저앉아서 한숨만 내쉬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안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십시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처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동일한 원리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적용해야만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역할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감정과 생각 모두를 주님께 갖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의 영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눈물과 고통의 깊은 계곡에서도 우리는 기뻐 날뛰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축복하심이 더욱 크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만 하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이고 이 시점이고 2월달이고 3월달이고 이 해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더 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손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손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관점에서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며 원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저주도 손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섭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와 고통만 크게 보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